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 같이 다시 인사했을 때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송처럼 우리의 사랑 되시고 생명 되어주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또 우리들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질 수 있는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예배. 모든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시간만 흘려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성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사건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소년의 그 한 줌의 도시락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의 역사, 환상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떤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섬김을 보시고 더 커다란 것으로 채워준다라는 설교를 듣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전혀 그런 것과는 다른 사건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렸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투자했을 때 더 커다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꼬집어 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환상적인 사건을 맛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환상적인 사건을 겪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박수쳐준 예수님, 이 사건 속에서 그 모든 환호와 박수를 외면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혼자 산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런 오병이어의 맛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지자 집단 멘붕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졌다면 이제 사라지셨구나,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어디로 떠났겠구나 하면서 이제 흩어져서 자신의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먹여준 예수님을 찾아서 어떠한 열정을 보이냐면 배를 타고 나누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 역시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꼭 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다니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선 이들을 바라본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정말 멋지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세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는 이 열심히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고 깨닫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들이 배고팠을 때 맛보았던 그 떡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책망 어린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열심히 찾았고 갈급했던 그들에게 내려주는 예수님의 책망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 2000년 전에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맛본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이 어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열정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렇게 좋은 쉬는 날, 주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요일, 이날 좋고 좋은 것을 따라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단지 배고팠을 때, 그리고 힘들었을 때 맛보았던 그 빵, 그 위로의 빵을 오늘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 이 예배의 대상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사실이고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놓치고 그저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의 빵과 배고픔의 빵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책망을 똑같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 상태로 이곳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찾았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읽진 않았지만 3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떡들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만 해도 너희들이 먹었던 그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누렸던 떡도 있는데 그 떡과 반대로 그것을 대조해서 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참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떡과 이 세상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것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땅의 떡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이신 생명의 떡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떡은 썩을 양식, 참떡이신 그분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세상의 떡은 썩게 되어지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배부름에 좋아하고 그것의 기쁨에 취한 삶을 근신하고 금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떡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입니다. 이 썩을 양식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떡이고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떡이죠. 물리적인 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떡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들이 썩을 양식을 위한 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주님을 향한 헌신들, 내 만족으로 드리는 주님을 향한 예배들, 이 모든 것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거죠. 썩을 양식은 지금 당장 그것이 내 만족으로 인하여서 배부를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그 배부름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칭찬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모든 일들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떡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썩을 양식, 이런 배부름은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조금도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그런 자기 만족으로 인한 이 세상의 떡은 잠시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고 잠시 우리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떡은 계속해서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불만족스럽게 만들어갈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 참떡, 생명의 떡은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정한 영생의 떡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영생의 떡, 이 참떡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세상에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만족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멍난 가슴을 채울 수가 없죠. 이 세상에는 그런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구멍난 이 모든 구멍을 완전히 메우고도 남으시는 영생의 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같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으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으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찢겨지고 뿌려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찢어서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그 살을 찢으셨던 그 장소인 십자가, 주님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던 그 장소였던 그 십자가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새긴 자가 그분의 살을 먹는 자요,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그 놀라운 공로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놀라우신 양식이 오늘 저희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출애굽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하늘의 만나는 그들에게만 유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는 그때에만 필요한 떡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양식이 되는 참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떡은 예수님의 사랑하였던 제자들에게만 주었던 떡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기꺼이 순교했던 순교자들에게만 주었던 떡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놀라운 은총의 떡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만찬에 한 분도 열애 없이 마음에 그 십자가를 새김으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떡에는 주님께서 축사하신 그 오병이어의 떡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떡은, 우리를 살리는 떡은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하늘의 떡 만나를 먹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오늘 영생의 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떡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먹고도 죽을 떡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떡을 원하고 계십니까? 일시적으로 배부르고 일시적으로 만족되어지는 이 세상의 썩을 양식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눈앞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십니까? 꼭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생명의 떡이 눈앞에 있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들을 배불리하는 영원한 떡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그 추종자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떠나가시겠습니까? 생명의 떡이 이곳에 있건만 그 예수님을 자꾸만 떠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예배에 나오고 있다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율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멀리 떠나갔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참된 양식이신 그분의 살이 찢겨졌던 그곳, 참된 음료이신 그분의 피가 뿌려졌던 그곳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오늘 이 성만찬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십자가로의 복귀 없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그런 불행과 비극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44장을 찬송하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바 4절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판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흘리니
주옵소서.